우리 시간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배를 돕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배를 돕는 성도의 모습.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은 흔히 교회론이라고 해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이신칭의를 받은 이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론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에 되는 우리들, 우리들이 그렇게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도록, 예수님이 머리이시고요, 우리들 모두는 각 지체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강조해주고 계세요.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몸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과 지금 하나 되어 있다. 갇힌 자 된 내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이곳에서도 누리고 있으니 육체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너희들은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몸 된 지체들이 서로가 진심으로 하나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몸이 하나가 아프면 다른 아프지 않은 몸들도, 지체들도 사실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프지 않은 지체가 아프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 지체를 이렇게 막 포용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 나가면은요, 그 아픈 지체가 그 다른 아프지 않은 건장한 그런 성숙한 지체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병적인 요소에서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발이 참 소외당하는 지체인데요. 여러분, 발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발에게 진짜 감사해야 해요. 발이 아무리 가봤자 무언가를 하려고 짚거나 잡거나 하지 못한다면 또 소용이 없는 일이니 손이 얼마나 귀한 지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손과 발, 너무나 흔한 지체의 모습이긴 하지만 정말 요긴한 그런 지체들인데요, 별로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이제 눈이나 귀나 입이나 이런 것을 좀 소중히 여기고 손발 이런 건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럼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선종교회 9월달 한 달간 달력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특별히 이제 이 성막문을 한 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성막 가운데 언약궤 그 지성소 다음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 성막의 도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단인데요. 번제단. 그 번제단에 여러 가지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어요. 도구들. 여러분, 그 도구들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9월 달에 그 말씀, 달력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도구들이 각각 총 6가지가 있는데요. 그 6가지의 도구들의 모든 쓰임새가 바로 예배 가운데 또 교회 안에 한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성막론을 이렇게 자세히 해보지 않으면 제단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그닥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제사를 직접 드리는 제사장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도구들이고요. 그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사실 평생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의 일부들은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일반 성도들도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도구들의 하나하나가 교회를 이루는, 그리고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 예배자들의, 또 예배의 공동체인 이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한몸된 지체의 우리들 안에 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예배를, 교회를 돕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모습들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여기 이 번제단에 여러 쓰임새가 있는 도구들, 각각의 도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으신 거,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속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지체가 된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머리로부터 각 마디마다 힘이 공급이 돼서 그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모든 교회 사역, 예배일, 그리고 예배 밖을 성막을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는,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번제단의 제단의 도구들, 그 6가지와 같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16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그 뒤 1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당연히 함께 해 나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16절까지만 읽은 거니까요. 4장에 있는 말씀, 아니 에베소서 전체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거기에 특별히 명령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명령은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잘 지켜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하면 사실 무슨 율법주의냐,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라 마라 그런 게 맞느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가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고, 그렇게 하시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계명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다르게 듣지 마시고 내 생명이 사는 일이다, 그 주님의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와 또한 교회의 여러 일들을 잘 도울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요.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제단을 돕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한 쓰임새와 그리고 그와 같은 쓰임새에 맞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성도들인지를 또한 점검해 보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를 돕는 성도의 모습들을 그렇게 잘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정말 예배를 돕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3가지를 우리 16절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바로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일단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의 그 쓰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시는가요? 하나 되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셨죠. 그러셨나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셨나요? 뭐라 그러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이미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야, 너희들은 성도와 빛이 될 수 없어.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돼요. 사실 빛과 소금을 역할을 잘 못하지요. 그런데도 우리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이런 느낌으로 생활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미 빛과 소금이니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더 잘하지,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 하나 되기를 힘써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까, 거기에 대한 마음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탄 마귀는 한 단계 우리를 낮춰가지고 너희들은 아직 하나 되지 못했고 너희들은 아직 빛과 소금이 아니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아주 교묘한 술책이에요. 그게. 여러분 WEA라는 이 단체가 사실 자기들의 선한 목적만을 내세우고 개혁주의 교회 복음주의 전혀 보통 일반적인 아주 선하고 합당한 진리 위에 세워진 단체이다라고 자기네들은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네들이 하는 행동이나 또 연합하고 함께하는 일들을 보면 당연히 그게 아닌 거거든요. 네, 나무의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아는 거지, 사과나무가 자기는 나는 복숭아다고 주장을 아무리 해봤자 그 나무에 맺혀지는 열매가 사과나무인데요. 자기가 아무리 복숭아라고 말을 해도 그거는 복숭아 나무가 아닌 거예요. 사과나무인 거죠. 딱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들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고 이미 하나 된 자들인데, 성령님과 하나 됐고 주님과 하나 됐고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지체들과 이미 하나 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없다, 너희들은 아직 하나가 아니다라고 사탄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을 한 단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영 하나 되지 못하고 영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많죠.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곳에 우리도 정과 욕심이 못 박혔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경험을 보면 정과 욕심이 전혀 못 박힌 것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정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옛사람이 죽어 있다면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범죄하고 있으니 옛사람이 죽었다, 못 박혔다 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흠을 잡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누구를 보니까요? 더딥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모습들이 아니라, 여전히 범죄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네, 그래서 루터는 우리 성도의 정의를 죄 짓는 의인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죄 짓는 의인.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고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이지만 사실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괴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법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과 소금, 하나됨 이런 것을 받은 자들인데도 사실 그렇게 법이 아닌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정적 선언까지도 아닌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조금씩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는 제법 진짜 주님과 하나 된 자와 같은, 소금과 빛된 자같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그런 괴리감이 점점 텀이 길어지는 거죠. 옛날에 그런 괴리감이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늘 있었는데, 아,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빛과 소금 진짜 맞나? 나와 진짜 주님이 하나 되어 계신 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괴리감의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제는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생각나게 되고, 네, 6개월에 한 번씩, 네, 그렇게 반기,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그렇게 생각나게 되는 그런 성숙한 온전한 단계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시면서 어떻게든지 주님 더 닮으려고 힘쓰는 게 중요하겠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쁘게 여기세요. 네, 하나님을 닮으려 하고, 우리 이제 17절 이후부터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잘 살아내는 자들이, 네, 번제단에 귀한 도구들이 쓰임받는 것처럼 잘 교회 안에서 예배를 위하여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의 그와 같은 좋은 모습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고 그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 하나됨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도 사탄 마귀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우리를 낮춰가지고, 야, 너희들은 이미 하나가, 너희들은 된 적이 없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야, 나름 하나 되기는 해야 되겠는데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 되기는 해야 되겠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 된 상태에서 그 하나됨을 어떻게 온전히 나타낼 수 있나, 거기에 집중해야지 하나 되기 위한 어떤 방편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되게 해주셨다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그리하셨으니, 이것을 이제 개역 성경에는 그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도구가 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먼저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요. 당연히 그 줄을 단단히 조여냄으로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하나됨 속에서 어떻게 더 단단히 하나 될까라는 것을 마음 쓰시면서 그 일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 평안에 매는 줄을 헐겁게 하고 그것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우리들 안에 이 하나됨에 너무나 많은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탄 마귀는 공격한다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한 단계 훨씬 밑에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법정적 신분에 대해서 논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그 차원을 당연히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 당연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니 그 성령님을 잘 의지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나 되게 하신 이를 힘써 지키게 하는 일을 바로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지금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성령님의 그와 같은 도우심을 늘 요청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달력에도 써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 말을 할 때나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봉사하려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처럼이라고 해서 조금 우리가 힘을 좀 덜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급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경향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면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시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면서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도우심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지켜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힘쓰지 않으면 오늘 6가지의 번제단의 도구들의 이 충성된 그런 사역들,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말아요. 지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하나? 네. 여러분, 이제 그 번제단의 도구들 중에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사용되지 하는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기 싫어하는 그런 도구들, 하기 좀 꺼림직한 일들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번제가 그 제단의 모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충성되이 돕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제대로 쓰임받는 그 이름 없는 도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그런 도구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건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낼 때 그 일들이 수월하게 가능하다. 또 12절에서는요, 두 번째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은혜를 따라서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순환이 있죠. 이를테면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깨어있고 그게 같이 돌아간다고 그랬죠. 깨어있는 게 먼저냐 기도하는 게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네? 우리는 닭이 먼저죠. 네. 우리는 창조를 믿는 이들이니까요. 우리는 계란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닭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닭이 먼저예요. 근데 진화론을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닭이 생기려면 계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계란은 닭이 낳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네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닭이 먼저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게 먼저일까요? 기도하는 게 먼저일까요? 깨어있어야 기도하겠죠. 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깨어있나요? 못 깨어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려면 또 깨어있어야 되네요.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무엇이 먼저인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네. 베드로 옆구리를 차가지고 일어나라. 감옥에서 불러냈던 것처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먼저 딱 힘을 가해 주시는 그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 깨어서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럼 기도가 시작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은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2절이 아주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은사론 그리고 직분론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기 11절 12절에 어떤 사람이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님의 그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데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나 교사하고 싶어. 나 방언 받고 싶어. 나 예언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각의 성도에게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으로 인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로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주체이신데 실제로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도 같은 분이시니까 같이 주신다고 말씀해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하시는 것이 명확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은 더 명확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누구에는 목사, 누구에게는 교사, 어떤 자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역하고 방언을 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예언하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3장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죽으심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의 이 귀한 진리의 역사가 이 복음의 핵심이 다 온전하게 증거되는 일을 성경이 기록이 완성됨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은사를 따르는 복음의 확장, 이것을 하나님께서 종결하셨어요. 이게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표준 계시가 종결되므로 표준 계시가 종결되기 전까지의 은사가 이미 맞춰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맞춰졌지만 당연히 이 성경이 전해질 수 없는 곳, 그리고 제대로 된 언어나 문자가 없는 곳, 그런 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신적 역사로 신비한 기사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낼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러한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이 표준 계시가 맞춰진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큰 기사와 이적 그리고 은사로 말미암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일이 종결됐다. 그때 이 다음부터는 우리 각 사람이 방언을 배워서 그렇게 방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 통로를 사용해야지
하나님 저에게도 일본 방언을 주셔가지고 공부하진 않았지만 일본어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중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편 원리입니다. 복음의 편만 온전하게 복음이 잘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보편적인 방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특수적인 방편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일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은 흔히 말하는 은사주의로 기울어진 그와 같은 은사들을 말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무슨 은사 사모하라 그랬나요? 우리 고린도 전후서 공부, 분강 공부 다 했는데 무슨 은사가 최고의 은사죠? 네, 사랑의 은사.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성령님께서 사랑의 성령님이시니 우리 주님은 당연히 사랑의 우리 주님이시고요. 사랑을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는 겁니까? 주님을 구하라는 거,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을 구해야지 선물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을수에서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의 그 은사들은 성령님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실 수 있는 것이니 성령 충만을 우리 주님을 구하시는 우리들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힘써 잘 하도록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시는 거고, 그 은사를 준 자들은 그래서 온전케 돼서 봉사의 일을 열심히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봉사의 일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려면 은사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고 봉사의 일을 충분히 충성히 감당하고 그래서 온전케 되고, 이것이 선순환으로 계속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충성되게 봉사하셔야 합니다. 봉사를 하면 그 봉사자가 속해 있는 그 몸된 교회, 그 조직이, 구성원이 함께 온전하게 잘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잘 자라나면 은사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서 쓰임받고, 그렇게 되면 또 잘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장과 온전함과 은사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있는 나름의 은사들,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온전케 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할 때, 그럴 때 선순환이 돼가지고 은사와 성장과 성숙, 그리고 실제적인 성장, 자라남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2절 여기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몸이 내가 이렇게 하면 세워지나 그렇지 않나를 늘 보셔야 해요. 나의 자기 개발, 또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은혜를 받고 무언가를 얻고 약한 것이 회복되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뭐 하시려고요? 세워 가시려고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으로 점점 부흥, 발전, 성장, 성숙하나, 이것을 보셔야 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받는 것을 마음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이를테면 교회가 우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주일학교 학생들, 자기 자녀들을 잘 예배해야 하고요. 자기네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모든 제공하는 것들을 다 받아서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하죠. 근데 은혜를 여러분 왜 받으려 하십니까?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따라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는 일에, 결국엔 자기가
그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하려고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를 받는 중요한 이유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교회론을 다룬 4장의 이 12절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 되고 또한 공동체가 온전케 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이 은혜 받은 은사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가 있지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려고,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서 온전하게 됨으로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예배를 돕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서, 우리 에베소서 2장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제단 도구처럼 쓰임받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베소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벽돌처럼 잘 쌓여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중요한 이 하나됨의 원리를 따른, 그래서 예배를 돕는, 예배를 위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들로 잘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3절 4절에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은 놋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의 놋고리를 넷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요. 이거 번제단을 말씀하면서 번제단의 도구들을 우리 27장 3절 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다 놋으로 만들어야 하면, 놋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겸한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진리와 은혜, 인자와 진실 다 같은 의미예요.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놋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재를 담는 통이 있는데요. 그래서 6가지 재통성도. 여러분, 재통이 뭘까요? 번제를 태우고 나면 당연히 재가 남죠. 그 재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몸에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 재가 날리면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휘장과 앙장, 그 울타리 천막에 문에 다 붙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재가 날리지 않도록 그 재를 잘 걷어가지고 그 통에 딱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통이 있어요. 재를 담는 통, 그것을 놋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뚜껑도 있습니다. 뚜껑도 다 놋으로 딱 닫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통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교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나 또한 갈등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짊어지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 부분들을 이를테면 영문 밖에 버려야 할 그 장소에 그 재를 뿌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재통과 같은 성도가 있어야 교회 안에 더러움이 잘 사라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통과 같은 성도, 재를 담는 통, 그런 성도. 두 번째, 부삽과 같은 성도인데요. 어떤 성도일까요? 부삽은 재를 건져내고 긁어내고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부삽이 조금 모종삽보다 큰 삽을 가리키는데, 그 그물이나 사이사이의 것들의 재들이나
남은 그 찌꺼기들을 잘 제거하는 그런 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를 긁어내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을 긁어내는 삽, 이 부삽은 어떤 성도일까요? 어떤 성도겠죠? 이것도 찌꺼기. 재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있고 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시험과 문제들을, 고통들을 긁어줄 수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영문 밖에 재통과 같이 자신을 희생해서 버려지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재통도. 부삽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병과 또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우리 주님이 다 제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오전에도 살펴봤는데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버려진 돌, 모퉁이 돌인데 버려질 수밖에 없는 돌이 되셨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만큼은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죠.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찔리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찔허. 그분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찔어. 주원아, 그 다음 뭐죠? 찔어. 상죄.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찔어 상죄. 찔어 상죄. 그 다음 뭐죠? 징평. 그가 징계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마지막, 채나.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징평, 상죄, 징평, 채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그분이 무슨 잘못해서가 아니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드려야죠. 주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제 통이 되셨고, 그리고 부삽과 같이 우리의 약한 것들을, 우리의 찌꺼기들을 다 건져내셨다. 여러분, 부삽과 같은 성도, 그리고 대야 같은 성도, 대야는 이 고기를 담는 건데요. 우리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제물을 그릇에 담아서 옮기는 역할을 이 대야가 했거든요. 마치 전도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대야 성도는. 이방인을 날마다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 드리셔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대야 성도입니다. 갈고리 성도는요, 사랑의 갈고리가 돼서 제물들이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묶어놓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고리, 봉사의 고리가 돼서 서로가 하나 되는 일을 잘하도록 우리는 이 갈고리와 같은 성도, 갈고리가 막 다른 사람 해치는 못된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딱 고기를 그 제단 위에 잘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고기 갈고리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불그릇, 이 불그릇은 당연히 불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불을 잘 간수하고 그 불을 통해서 우리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다 불을 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 그릇과 같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 그물 성도. 그물 성도는 이 모든 재물들이 잘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잘 받쳐내는 역할, 그리고 공기가 잘 통해서 번제가 잘 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희생해서 모든 것을 잘 받쳐주는 성도. 그만 가면 뭔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받쳐주는 성도가, 그물 같은 성도가 어디에나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번제단과 그 도구들을 생각하시며 예배를 돕는 복된 충성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피로갑적을 사신 몸된 교회에 예배를 돕는 충성된 일꾼과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충성된 재통과 같은, 부삽과 같은, 갈고리와 같은
불을 옮기는 그릇과 같은 그런 그물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먼저 감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큰 일을 치르셨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만이라도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